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삶 속에서 해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불행한 일이 있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참 그것이 마음이 무거운 그 사실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그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 세상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재물도 부요함도 존귀함도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리고 그런데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거 정말 악한 일이다. 이것이 무엇이겠냐?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이것은 누구를 얘기해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니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그 장수까지 주었어요.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여러분 다 누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소유했다고 이것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끊임없이 건축을 하고 끊임없이 백성들 노역을 시키며 끊임없이 정략 결혼하며 이것이 만족이 안 되는 그 있는 것을 그래서 자족하는 그것이 능력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 있는 것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만족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이 선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받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든 크든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런데 솔로몬은 못 누렸다는 거예요. 왜 못 누리겠어요? 이것은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또 하나님과 정말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산다면은 감옥에 간 사도 바울도 정말 기뻐하며 이렇게 밖에 있는 기뻐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런데 인생에서 우리는 이런 고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와서 예배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은혜 받은 자이고 누려야 되는데 그래도 또 안 누려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주어진 것을 누리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려지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자라고요. 다 누리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들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솔로몬이 많은 자녀를 낳았겠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린다. 누가 신하가 누렸죠. 신하가 가져갔어요. 근데 신하 또한 누릴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다윗처럼 누릴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솔로몬처럼 그 세상 나라에 그 바벨탑을 쌓고자 했기에 그 신하 여로보암도 못 누렸죠. 그리고 신하가 그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여로보암은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그래서 그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부여잡지 못하고 자기의 탐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또 그가
그래서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정말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는, 이건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온전히 그 무덤에 정말 잘 안장되지 못하는, 그 삶에 만족이 없는 그 삶에 100명의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편안하게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삶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 무덤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도 다 합쳐도 그것을 주님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고난을 합쳐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바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그 무덤에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은 아름다운 무덤인 거예요. 나중에 빈 무덤이 되어서 영생하는, 부활하는 그런 안락한 무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죽은 그 무덤은 헛된 무덤인 거야. 온전한, 정말 안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래서 결국 영벌에 처하고 이제 끝났다 하고 눈을 떴더니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이제 내몰리게 된 거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가장 불행한 삶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떤 상황에 또 마귀의 공격들이 한번 강하게 오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이것에 정말 이렇게 공격을 한번 당하게 되면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헛된 것 같아. 해배 같아. 그냥 바람 같아. 이게 뭐야? 내 인생이 헛된 것 같아. 라는 것이 한순간,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주는 것은 이 삶은, 너 삶은 헛된 거야. 뭐 살 가치가 있어. 그래서 스스로 막 목숨까지 끊게 하고 막 자해도 하게 하고 그냥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그냥 지옥에 가서 죽을 인생, 고통 속에 살 그 인생들이 오히려 살아서도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점점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까지 자기를 괴롭혀서 그냥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고 칼로 긋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막 때리고 문에다 머리를 쳐박고 이것을 하는 것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뭐가 있어요? 솔로몬은 다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걸 다 누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니 끊임없이 뭔가에 애쓰는 수고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곧 백성들이 고통스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해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만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도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준 것으로 이미 충분한데도 더 많은 것을, 왜냐면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뭔가의 만족을 이런 어떤 일로 찾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찾는 거죠, 솔로몬도. 그래서 4 절에 이런 인생은 정말 낙태된 자보다 헛된 인생이다. 낙태된 자도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었어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참 헛된 인생인 것이다. 그래서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천년이 아니라 그 갑절을 이 땅에서 산다 하더라도 이것이 행복이 아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결국 죽음과 영벌에 처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갑절, 뭐 모든 것을 누리고 갑절로 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것을 많은 것을 누려도 이 솔로몬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 행복은 만족에서 오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없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이 행복을 넘어서 거룩으로 갈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게 거룩이고 죄가 없는 것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우리가 임한 인생도 정말 우리가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소원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허무한 거 헛된 것을 또 잡고 싶고 만족이 없고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든 믿음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은 지금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에게 정말 솔로몬처럼 살면 돼. 솔로몬처럼 말씀대로 살면 돼.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 더욱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내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거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벨 그런 거예요. 헛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모든 걸 잡아보려고 더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잡혀. 헛된 인생이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웃 사랑,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이니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 우리 안에 성전 세우듯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지만 성전 세우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를 하느냐? 그다음에 뭐 하냐면은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가의 그 후손이 없느냐? 보통은 후손을 찾아서 완전히 씨를 말려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인간의 그 생각인 거예요. 그 또 왕손이 그 베냐민 지파가 세를 모아서 왕이 될까 봐. 그런데 왕손을 찾았어요.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야 잘 됐다." 왜 잘 됐냐? "내가 이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왕손이 지금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력들 베냐민 지파 그 세력들과 함께 모의해서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굳이 찾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상위 왕자의 그 자리까지 다윗은 앉혀서 같이 식사를 "평생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는 위엄부담을 갖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면 그때까지 내가 왕이야. 그런데 무비보셋을 하나님이 어차피 왕송이잖아요, 무비보셋이. 그러면 이 무비보셋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 하시면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는 정말 왕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누린 거예요. 그 왕손의 전에 사울 왕의 그 자손을 같이 그 왕궁에 불러들여서 같이 그 식탁에 교제를 하고 식사하며 그의 그 자리를 그것을 권위를 높여준 거죠. 왕자로서. 그러면 이것은 그 밑에 그 믿음 없는 세력들이요. 정말 힘을 모아 가지고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창탈하려고 그래서 그 자리를 탐심으로 뺏어서 그 밑에 왕손의 후예들 그 일가 친척들이 한 자리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그 자리를 누린 거예요. 그냥 왕성 무비보셋 데려다 놓고도 기쁜 거예요. 사람들은 '저 바보다. 저러다 저 반역하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안 믿어져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왜 이렇게 안 믿어지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과 안식과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안 누려져요. 솔로몬처럼 다 가진 자도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소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없어도 더 많이 세상 것으로 채우자는 이것이 헛된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헛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해요. 자꾸 불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 믿어지고 또 불안이 올라오면 기도하고 하면서 나가지만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또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할 때도 말씀대로 "아들아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대로 다윗처럼만 살면 돼.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이 행한 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그럼 내가 함께 할 거야. 주님은 말씀이 육을 입고 아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헛된 내가 수고를 하는 것 같아도 또다시 말씀을 배웠자고 살게 된다면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늘의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족하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야 드디어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왕자의 자리까지 올려줘서 그래도 이 수치와 이것을 좀 세워주시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줬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때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었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다면 그는 소유를 주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죠. 우리가 소유에 만족을 하려고 간다면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존귀케 높여 주십니까?" 그는 그저 사울 왕가의 그 죄된 삶,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그 자신의 그 왕가를 하나님이 멸하신 것은 이것은 마땅하십니다. 온전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무비보셋도 수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게 뭐 다리까지 절었어요. 그 전쟁에서 다 죽었다는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 아버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 유모가 너무 놀래 갖고 도망가다가 왜냐하면 잡혀 죽을까 봐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갖고 이 아이가 다리를 두 다리를 다 절었단 말이에요. 정말 원망탄식을 할 게 어마어마 많은 거예요. '내가 이게 왕이 될 이 내가 이 다리는 잘려서 저기 숨어 갖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으니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할 판에 그런데 그 조상의 죄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될 만하니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거는요 다윗보다도 더 큰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입으로만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할 때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 왕궁이 비어 있을 때 반역하지 않고 똑같이 시험도 안 갔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그 같이 애통하며 정말 그 고난에 동참을 하는 그런 무비보셋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원토록, 영원토록 다윗이 있는 동안에 정말 그 다윗과 함께 그 존귀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니 정말 그 어디에 숨어 있는 정말 장애인이 되어서 숨어 있고 내가 왕손인데 그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까지 가는 것은 가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셔야죠.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그것이 사실 교만인 거죠. 그래서 머비보셋은 정말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진정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많은 걸 가졌어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의 성령님을 모셔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왜 소요 이거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그래서 모비보셋이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무 이것이 소유의 회복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이 은혜가 있어서 끝까지 다윗에게 감사하며 "내 자리인데, 내 자리인데." 하지 않고 다윗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책값을 치르셨구나.'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 인생이 사실은 때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또 부족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육체의 고난을 내 몸에 흔적을 갖고 있다. 주님의 고난의 그 흔적이 내 몸에 있어 하고 고백한 것처럼 그 이 땅의 삶의 그 부요와 풍요 이런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욕을 먹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당한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다. 이것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너무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나의 기대, 내 소원, 성취 이것이 내려놔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상, 내 안에 다른 것을 부여잡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나가서 그저 감사와 찬양만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다. 사람이 수고하는 것에 결국은요, 그냥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뭐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것은 식욕은요, 원어로 얘기하면 네페쉬라는 언어를 써요. 이것은 생명, 목숨, 생명력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인생의 이 수고는요, 자기 입을 위해서 그냥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이 육을 위해서 사는 거지만 그 식욕, 네페쉬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의 수고는 그저 이 육을 지탱할 뿐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 그 뭐 지혜자다, 우매자다 모든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헛된 거고, 너희가 원하는 구절에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겠어. 그냥 소유하고 있다면 좋긴 하겠지. 그러나 이것도 헛되이 그냥 바람 잡는 거야. 이게 무슨 소용이 그렇게 있겠느냐. 그러니 10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외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다 있는 거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러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다. 우리가 강한 자 왜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강한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보다 강한 자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하고 너희가 지금 다투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한 길로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과 지금 다투겠느냐?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여기서도 이 일들을 해석을 여기선 일들이라고 했는데 다바르라는 원어를 써요. 이것을 말이라는 것으로 더 해석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하는 그 원망의 말들을
너가 헛되게 더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많은 말을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저럴 수 있으니까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 사람이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12절의 인생,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딱인지 누가 알랴? 누가 알겠냐? 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저 애쓰고 쑥하고 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정말 생명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이라면 그냥 그림자같이 살아가는 이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겠어? 행복이 뭔지 만족이 뭔지 누리지도 못하는 건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여기서도 낙이라는 것은 토부라 그랬죠. 언어로 토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 우리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다. 참 좋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참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참 보기에 좋다. 그래 잘한다 하는 그 나, 이것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 후에 죽음 후에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겠느냐? 그 죽음 후에 오히려 더 큰 고난의 그 지옥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해 아래 수고하는 이 헛된 인생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낙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그 결론을 맺는 것이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헛되고 헛되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시니 이 땅에서 너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영벌에 영생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 들었지. 인생이 헛된 거야. 그저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지도 못하고 있어도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헛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다고? 다윗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들한테 유언해요. 아들아, 아들아,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 집을 너가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지어드려라. 하지만 그 다윗이 모든 물질과 모든 설계도 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다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아서 그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들의 삶은 그대로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신 주님,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삶,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 가져도 부족한 것이 많이 수여한 자들보다 적게 가져도 기뻐하며 행복할 때에 그들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에 어떻게 하면 저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까? 그때 사실 전도가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뭐 세금도 안 내고 이 방법 저 방법 막 사기 쳐서라도 소유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눈에 보이는 소유는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주님의 그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것을 가졌어도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어떻게 나도 저렇게 살지 다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그들은 소유할 수 없기에 결국 우리들의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가정이 주께 돌아오고 이웃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가치 있고 복되고 귀한 인생, 그래서 아름답게 다윗과 무비보셋처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다 내어놓고 다윗처럼 내가 왕의 자리에 내려와라 하면 내려오겠습니다.
이것이 안 돼서 사울 왕이 그렇게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그것을 뭔가를 부여잡으려고 여러분이 막 뒷골 땡기듯이 정말 어깨가 뭉치듯이 힘써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했으나 하나님 어떤 상황이 어떻게 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 이 한 시간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막힌 길을 사막에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삶 가운데 오직 정말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서로 사랑으로 그 원수의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울왕의 그 왕손들을 또 돌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노라.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왔노라. 너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 왔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쁨의 모든 순간을 누릴 수 있게 주님과 함께 누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